오늘 제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죠. 이 제자의 삶은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르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바로 이 제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족한 베드로를 부르셔서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사람을 취하라라는 사명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뭐 잘나고 깨끗하고 많이 배우고 예쁜 구석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빚어가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짊어지워 주시고, 마치 초등학생 아이에게 큰 배낭을 짊어지워 주시는 것처럼 그런 그림을 생각하면 돼요. 그런 사명의 짐을 여러분들에게 짊어지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이따만한 책가방 메고 학교 가면 그 뒤에서 그 모습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짠 하면서도 딱 하면서도 기특하면서도, 이게 바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그 큰 사명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동자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주님께서는 그 사명의 짐을 짊어지워 주시고 여러분들 혼자 보내지 않고 여러분들보다 앞서 가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일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부족하지만, 과거가 있지만, 그리고 또 건강하지 못하지만, 돈도 없고 배움도 없지만 우리는 그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 사실은 이 첫 페이지가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신 명령이에요. 자, 보세요. 너희는 가서 한국 사람만, 그렇죠, 모든 민족을, 이게 바로 여러분 세계 선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저를 따라합니다. 모든 민족을. 그러니까 피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우리가 모든 민족을 향해 나가야 할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뭘 삼으라고요? 여러분들만 제자 됐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거기 뭐 하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계속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큰 사명의 짐을 초등학생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깨에 주님께서 이렇게 짊어지워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을까? 제자의 첫걸음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그들에게 주었으면 그 다음부터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보고, 이 말씀의 수준이 내 능력치보다 더 위로 가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코이노니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은혜 받은 것들을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지혜롭게 나눕니다. 같은 말씀인데, 야,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찬위 성도는 저런 은혜를 받았네.
이런 영적인 교류가 있을 때에 우리가 도전받고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때에 진짜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점점 빚어져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명장면 중에 명장면이죠. 자, 사실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느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요,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행해야 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길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도 이렇게 세례를 받아야 하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사람들 이제 너희가 제자를 삼아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들을 제자 삼고 그들에게도 이렇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당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죠. 아니, 내가 당신한테 가야 하는데 어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요한이 당황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받으려고 했던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당시에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 죄를 씻고 또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회개할 것 없으신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의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의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예수 사랑 축제 기간하고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그냥 당신이 한 번 툭 하고 받고 끝나는 세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세례, 그리고 여러분들이 베풀어야 할 세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 잊지 말고 기억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삶은요, 우리가 행해야 될 사역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을 해보세요. 한번 십자가를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셨지, 이 정도의 묵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삶에도 내 스스로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No cross, no crown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이 절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물론 맞지만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열리고 뚫리고 형통한다라는 이 말은 거짓 가르침입니다. 진짜 제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도 그 인내와 수고로움을 감수하고서라도 나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지 간에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제자예요.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남편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일 수 있고 내 가정일 수 있고, 남편 얘기하니까 갑자기 표정이 사나워지는데 남편일 수 있고 가정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어요. 건강일 수 있어요. 영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그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아멘이 되십니까? 또 십자가 짊어져야 된다니까 표정들이 안 좋아요. 짊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벼워져요, 여러분 마음이. 어차피 져야 되는구나. 어차피 져야 되는구나. 근데 보세요.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삶이 늘 고난만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제가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해드릴게요. 주님의 사역은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하고 주님의 whole life, 주님의 모든 인생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은 주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미니스트리에서 주님께서 맛보셨던 사역과 기적과 승리와 영광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면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고난만 당해야 돼요? No. 승리와 영광도 여러분들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신바람 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부활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는 영광을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몇 달 전에 숭의교회 이호문 감독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부고장이 날라왔는데 이호문 감독님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인천제일교회 오셔서 그분 하여튼 사역이 대단하셨잖아요. 북치고 장구치고 하여튼 한국교회의 대단한 성령 운동을 일으켰던 분 중에 한 분 아닙니까? 아마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분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아들 이선목 목사님께서 이제 저한테 부고장을 보내오셨는데 뭐라고 쓰셨느냐면 이호문 감독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고장이 제 마음에 얼마나 크게 와닿았는지 몰라요. 실제로 제가 장례식장에 가봤는데 너무 얼굴 표정이 밝은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물론 슬프지요. 몇십 년 동안 이 육체의 인연을 맺어왔던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되니까 너무나 슬플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육신의 이별이 끝이 아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육신의 생이 마감하게 되는 날, 마침표를 찍게 되는 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을 믿는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그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가 바로 진짜 제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자, 방금 또 한 번 리바이벌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렇죠, 나에게. 이럴 때 좀 이기적으로 공격적으로 나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그렇죠, 나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라는 뜻이에요. 자, 첫 번째,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먼저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의 삶에도, 누구의 삶에도? 나의 삶에도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은요, 하나같이 다 하늘문이 열리는 기가 막힌 삶이었음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를 보세요. 복음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그 모습이 정말 미련한 모습이고 정말 바보 같은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 같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 삶 가운데 열린 그 영원한 하늘문을 이 양반이 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 여러분들의 삶에도 예수님에게 열렸던 그 하늘문이 동일하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만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성령께서 날마다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에요. 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제자이기 때문에. 큰 대주제가 뭐예요? 제자잖아요. 우리는 뭐기 때문에? 크게 대답해요. 우린 뭐기 때문에? 제자이기 때문에. 물론 성전이 더 정답인데 제가 요구하는 대답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의 유무가 정말 중요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한수님 권사님 간증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내주하심까지를 저는 완전한 구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물론 천국에 가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복음서에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유무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무리 인격적으로 만나요, 뭐 아무리 직분을 쌓아가요, 뭐 조금만 뭐 열심히 하는 척하면 여러분 직분 금방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그 포지션이요,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지만 직분자로 세워두면 그 사람이 은혜 받고 더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제가 그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인격적으로 만났어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은요, 결국에는 옛 자아에 지고 말아요. 예배를 사모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왜? 영이 죽었거든요. 여러분, 영이 죽은 성도만큼 정말 불쌍한 성도가 또 없습니다. 왜? 그들의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이고 수치스러운 구원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 자아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헛소리 한다니까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막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죽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하고 다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성령이 없는 자의 특징인 거예요. 성령이 없는 자의 특징.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을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의 마음 안에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를.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기뻤을까요? 기뻤죠. 막 흥분이 되겠죠. 야, 역시 예수님은 메시아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정말 구약에서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맞구나. 제자들이 너무 흥분되고 너무 기뻤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하죠? 누르십니다. 아서라.
너희들 내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이 말을 여러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 말이에요. 얘들아, 이제 알았지? 너희들이 성령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또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부인하고 말 거야. 그러나 성령의 내주하심을 너희들이 경험한다면 너희들은 영적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의의 길, 옳은 길, 빛의 길을 선택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1차의 구원이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까지 완전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셔요. 그러나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잘 간직하셔서 이 마지막 때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자,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니요,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돼요. 제가 뒤에 점점점 찍어놨죠? 이 말은 발췌했다는 뜻입니다. 앞부분만 읽으시면 돼요. 하늘로부터 다시 한 번만 더 틀어주세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을 소생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영을 깨우는 영적 자명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증자들 보십시오. 오늘 한수님 권사님, 진호, 최성근 집사님, 그 뒤에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렇게 간증자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을 보시면 결국에는 그들의 삶이 변하고 뒤집어지고 깨어지게 되고 그리고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생기를 얻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영에 막 강하게 부딪혀 오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경작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강조할게요. 예수님께만 하늘문이 열린 게 아니고 예수님께만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만 말씀이 들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런 일들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의 음성이 생생한 육성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도할 때에 내 안에 강력한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의 그 가사가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될 때가 있어요. 주일날 말씀을 듣는데 함께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강력한 확신이 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엄마 왜 그렇게 살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버뜩 깨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아버지의 말씀, 어머니의 말씀, 그리고 나와 가깝게 지내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의 말씀, 그런 말씀들이요. 우리 장로님들의 말씀, 이런 말씀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는 거죠. 밤 12시만 되면 예수님이 하얀 소복을 입으시고 제일아 이야 내가 오늘 너에게 말씀하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음성,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체험들을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경험과 체험이 없는 사람, 그런 건조한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면 마귀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왜곡하려고 하겠어요. 건조한 신앙생활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좀 주시한 신앙생활. 막 여러분 보세요. 이게 오렌지야. 오렌지를 한 입 베어 물면 어떻게 육즙이 팡팡 터져야죠. 맞아요, 아니에요? 이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딱 들어가면은 좀 와이프가 어머 오빠 왔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왔어? 밥 먹어. 못 살죠, 여러분. 이렇게 건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항상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리고 영적인 경험들과 매일의 삶에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그 간증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장식할 때에 신앙생활 할 맛 난다라는 거죠. 아멘. 경험하십시오.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분의 제자인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 기적들, 영광들, 축복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무수히 많이 찾아오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항상 결론이 이거여야 돼. 하나님한테 책망을 들어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옆 사람을 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 이 말은 즉 예수님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 할 말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는 너에게 실망했다, 나는 너를 포기한다, 나는 제일아 너한테 관심이 없다, 너희 가정에 나는 떠났다, 절대로 그렇게 말씀 안 해요. 5분 아멘 하시네요.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거나 마귀의 음성입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망하기도 하세요. 반드시 그러십니다. 막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한 마음을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 주님의 말씀에 맞게 제자답게 교정해 나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책망을.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왜 책망합니까?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뭐예요? 잘하면 그렇게 기분 좋고, 자녀가 잘 먹으면 안 먹어도 배부르고, 진짜 그렇더라고요. 자녀가 잘 못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막 때로는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좀 대면대면하게 할까? 그런데 이 사람 자체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어쩔 수 없이 싫으나 좋으나 몰입하게 돼 있다고, 그 사람 삶에.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막 그 사람 삶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막 못하면 이 안에서 막 열딱지가 나기도 하다가 또 한 번 잘하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도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책망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떠났구나 라고 오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결론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너희들의 가정은 내가 기뻐하는 가정이고 너희들의 자녀도 내가 책임지고 반드시 이끌 가정이다. 확신하십시오. 제자들은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확신들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실 거야, 안 받으실 거야? 큰 소리로 대답해 보세요. 받으실 거야, 안 받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안 주실 거야?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루어 주실 거야? 이루어 주실 거야. 이 모든 근거와 이 모든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확신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보죠. 다윗은 굉장히 영광된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왕이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가장 강대하게 이끌었던 왕이 다윗이고,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 다윗이고, 수없이 많은 전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였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다윗의 좋은 면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애정 결핍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어렸을 때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죠.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너희 집안에 왕의 기름 부을 자를 데리고 와라 그래 다윗만 쏙 빼놓고 데리고 왔잖아요. 더 없느냐라고 하니까 한참 생각하고 다윗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서러움이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고요. 사울 왕이 미워했죠.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의 장인어른 아닙니까? 또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장인어른이 막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년에 어떻게 되죠?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이 애정에 대한 결핍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겉으로 풍기는 면모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graceful한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그 반대 이면에 굉장히 어두운 구석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이 마음은요 항상 강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시편 27편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 그러니까 부모와 형제들의 사랑받지 못했지만 그 결핍이 없었다. 왜? 언제나 항상 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그 안에 분명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은 제자예요. 제자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고 실패가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기가 막힌 고백이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확신만 무너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되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또 하늘 문이 열리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비둘기가 같이 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모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 더 크게 해요.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
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열처녀의 비유 아시죠, 여러분?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요, 5명은 기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열처녀의 안타까움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신랑이 더디 오잖아요. 신랑이 더디 와요. 이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라 신랑이 더디 와요. 그러자 기름을 준비한 5명이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명이나 어떡하죠? 꿈뻑꿈뻑 졸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내일 이제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월상님 아주 짧게 할 겁니다. 내일 좀 할 얘기가 많아서. 네. 근데 아주 짧게 할 텐데, 이 열처녀의 비유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주님이 더디 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름을 준비해 놓고도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이 꾸벅꾸벅 이렇게 졸고 있다고요, 여러분. 헝거가 없어요. 영적인 배고픔이 없어요. 그 영적인 배고픔을 자꾸만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공허한 거죠, 여러분. 계속 공허한 거예요. 공허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자된 여러분들의 삶에 이 영적인 갈급함과 배고픔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배고픔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은혜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은혜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죠. 기도하시는 분들 막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혹은 이 금요 예배 끝나고 혹은 가정에서 기도하실 때 물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죠. 저도 함께 기도해요. 함께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 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들, 이 교회 뭐 목사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결국에는 마지막에 확신되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래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기도할 때마다 확신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기도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아까 인천제일교회 성도라는 그 사실에 나는 이런 자부심을 갖는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셨는데,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자녀와 이 제자의 관계는 그냥 관계가 아니라 피를 나는 언약의 관계, 커버넌트의 관계라는 이 사실에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자부심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세요. 그래야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결정적으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명확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큰 소리로 선언합시다. 나는 제자입니다. 더 크게 나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과 기도로 확신하셔서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하늘 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